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또 나와 생각이 다르거나 혹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자꾸 마음이 상해집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구와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가장 가까운 가족과 다투기도 하고, 직장 동료나 친구들, 또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을 겪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갈등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여러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힘든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무너지죠. 그리고 내게 준 그 사람을 향해서 심하게 말하면 나의 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자꾸 미워지고 또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말 한마디 섞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싸움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만으로 사람을 미움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진짜 대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는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잘 아시듯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또 홍해를 두 쪽으로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요.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당장 눈앞에 어려움만, 그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모세를 적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만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모세도 아니었고 하나님은 더더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싸워야 될 진짜 대적이 따로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앞에 진짜 대적이 나타났습니다. 17장 8절 보니까 그때 아말렉이 와서라고 했습니다. 바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어떤 족속입니까? 창세기 36장 12절을 보시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로부터 시작된 민족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남쪽과 네게브 광야 일대에서 유목 생활을 했고요. 또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니까 민족들의 으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쟁을 즐겼고, 특히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에 일삼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 예로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로 지치고 피곤할 때 아말렉은 힘없이 뒤처져 있던 그 약한 백성들을 비열하게 공격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치러본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던 약한 백성이었지만 아말렉은 자비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말렉은 자신들이 가진 힘만 믿고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께 불평했지만 이제는
진짜 대적이 아말렉인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고 있죠. 그때 우리의 진짜 대적은 누구입니까? 나를 비난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교회를 비판하는 세상일까요?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정당의 사람일까요? 신앙의 색깔과 표현이 다른 성도들일까요? 아니면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갈라진 타 교단일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짜 대적은 놓쳐버린 채 정작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될 사람들과 싸우느라 너무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고 쏟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헛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느라 정작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에 결코 우리는 사람을 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참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진짜 이해되지 않고 못마땅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는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죠. 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도 다른 이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산상수훈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죄인된 그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늘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대적은 누구인가? 6장 12절 다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로 이 사탄과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조정하여서 거짓과 속임수에 또 능하게 하고 사람들을 괜히 미워하게 하고 사람들과 다투게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음란과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또 시기와 질투,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서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의 진짜 대적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진짜 대적을 알아야 그에 합당한 전략을 세워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들을 대비할 수가 있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 때 모세는 어떤 전략을 세웠을까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훗날 가나안 정복을 이끌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람들을 택하여서
전쟁터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전쟁터에 가서 싸우라, 그리고 해놓고는 정작 자신은 어디로 가겠다고 하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 있겠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이런 결정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시면 왜 모세는 직접 싸우지 않았는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정말 목숨 걸고 그 전쟁터로 나아갔는데 지도자라는 사람은 산 위에서 자신의 몸을 피한 것은 아닐까라고 오해할 수도 있었고요. 백성들은 서운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는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전쟁의 승패가 그 현장, 전쟁터로 나아가서 군사력과 무기를 더 동원해서 싸우는 데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무기도 없고 전쟁 경험도 없었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길 승산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이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힘과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너무 지금 놀라운 광경이죠. 전쟁터에서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싸우고 있었지만 산 위에서는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수아가 무기를 얼마나 잘 사용해야 전쟁에 이기느냐가 아니라 그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무리 용감하게 싸워도 모세의 손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반대로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들게 되면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전쟁의 승리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산 위에서 이 손을 들고 있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출애굽 이전부터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가 이 지팡이를 두들겨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때도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즉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역시 활과 방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지팡이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에게 밀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무기가 아니라 산 위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하늘 위로 들려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승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손을 드는 행위는 기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열왕기상 8장 22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시편 기자도요,
28편 2절에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모세는 산 위에서 단순히 손을 들고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끝까지 기도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전쟁에는 이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보시듯이 모세도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죠. 오랫동안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은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주 많은 피로가 밀려오는 고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도와줄 기도의 동력자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세가 앉을 이 돌을 마련하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모세는 해가 질 때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은 마침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여호수아와 백성들도 참으로 소중하고 귀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던 아론과 훌 역시도 이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동력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매우 급변하고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요, 진짜 대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바쁜 일상과 미디어에 빠져서 점점 나태해져가는 성도들의 경건 생활도 문제고, 이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해서 무너져가는 공동체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도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대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영적으로 강력한 그 악의 영들이 오늘 우리의 대적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 영적 전쟁은 결코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승리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무엇인가로 해보려고 했던 인간적인 힘을 오늘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날마다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당장 무엇에 주력하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무기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또 이런 물질을 모으는데 주력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모으는 것이고 또 인맥을 쌓고 자기의 실력을 쌓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것이죠. 모세의 손에 전쟁의 승패가 달렸던 것처럼 성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의 손을 들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기도를 멈추거나 포기하는 일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것과도 같습니다.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여러분 기도의 손을 끝까지 하나님께 올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쁠수록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올수록 여러분의 영적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기도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강력한 대적을 만났을 때 상당히 두렵고 떨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현장에서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싸운 결실도 있었지만 모세와 그를 돕는 아론과 훌이 서로 협력하여서 끝까지 그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삶의 현장에서 외로이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도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까지 찾아가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죠. 하지만 혼자서 이 모든 성도를 돌보고 기도하기에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그 짐이 참 무겁습니다. 이때 모세 옆에서 끝까지 손을 들어 주었던 아론과 훌처럼 곁에서 외로이 영적 전쟁을 하는 그 성도 곁에서 손을 잡고 기도해 줄 기도의 동력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기도가 필요한 이들의 아론과 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는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승리를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하셔서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기를 바라셨고 특히 앞으로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새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어주셔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올려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조차 못하도록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그들 앞에 많은 대적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10절 말씀에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맹세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친히 앞장서서 싸워주시고 대대로 승리를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도, 우리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인 치열한 그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이제는 나의 힘과 경험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십시오.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고 끝까지 공동체와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의 손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대로 싸워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서 계신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기도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그 승리의 깃발을 높이, 하늘 높이 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 멈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날마다 그 기도의 손을 들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나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 되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참 진짜 대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이 주신 직분과 같이 화평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 힘과 경험은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날마다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아론과 훌처럼 서로의 손을 붙들어주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다 되어서 이 연약한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승리의 깃발을 꽂아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